기쁨이 넘쳐야 할 때인데 정치적인 상황이 좀 어려워서 우울하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경기 침체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그들을 섬겨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믿을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믿어서 여러분 발등 찍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할 뿐이지 믿을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기도로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 보내면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를 믿으라 그러자면 믿을 사람은 없어요. 다 자신의 출세와 밥그릇이 우선이에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요, 꺾이지 않는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꺾이지 않는 욕망 때문에 다 말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단히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않고 혹독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희망의 끈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저 그림을 아는 분이 있어요. 조지 프레드리 와츠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1885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저 그림 딱 보고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딱 보고 여러분 저 그림만 보면은요, 저 그림의 제목이 희망입니다. 희망. 저 그림만 보면 저 사람이 무슨 희망이 상상이 안 되는데 제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마도 저기 지금 이 둥그런 그 몸에 구 안에, 구는 이거 지구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소녀가 지금 뭡니까? 잘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 눈은요 흰천으로 다 가렸습니다.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가지고 있는 거는 뭔가 하면은 검은고 비슷한 그런 이 치는 악기입니다. 근데 저 검은고 비슷한 그 악기가 쇠사슬이 있고요. 그리고 저 악기에 현이 다 이 줄이 있어야 되는데 줄은 다 끊어지고 딸랑 한 줄만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 소녀가 앞도 볼 수가 없고 저 검은고 비싼 악기가 줄이 한 개만 남았는데도 그거를 지금 연주하려고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예요. 저 그림이. 그래서 저 그림의 제목이 희망입니다. 희망. 여러분 저 얼마나 혹독하고 가혹한 상황입니까? 근데 포기하지 않고 악기를 연주하려고 시도하는 희망을 그린 거예요. 저런 상황 속에서도 연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저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도요 가능성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저렇게 절망하지 않고 살 적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약속하신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어디서 끝냈는가 하면은 저기 그리스 반도의 맨 끝에 고린도가 나요. 고린도. 그 당시에도 큰 도시였습니다. 제가 고린도 가봤는데 저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에 가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에서 편지 글을 쓰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적에 이미 뭡니까? 로마에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에 교회가 있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척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이 로마에 어떻게 교회가 이 당시에 지금 57년경이거든요. 어떻게 주 57년경에 이 로마의 교회가 생겼을까? 잘 몰라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오순절날 여러분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유대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로마로 가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가 개척되었다는 그런 설이 가장 알려져 있는 그런 설이죠. 여러분 이 로마는요, 참 이 당시의 로마죠. 지금 주 57년입니다. 이 당시의 로마는요 세계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그 지중해 모든 연안의 국가들은 이 로마가 통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이스라엘 거기는 팔레스틴 지역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지역까지 이 로마 제국이 가장 번성할 때가 주 한 2세기인데 이때는 거의 전 유럽을 지중해 포함 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일부까지도 이 로마가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직접 통치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총독을 보내서 대리 통치하도록 그렇게 로마가 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런 말 우리 익숙하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세계의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튀르키예의 튀르키예의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가보니까 그 고대 도시가 발굴이 됐습니다. 에베소의 고대 도시가 발굴이 되는데 그 발굴된 그런 도시를 가보니까 진짜 큰 대로는요 다 로마로 향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라예요. 오늘 읽은 본문이 오늘 보니까 여러 구절에서 그 많은 그 의미가 있는데 가장 직접적인 언급은 뭔가 13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했다 이거예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했다. 로마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힌 거죠. 내가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갈 수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교회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한 몸인 그들을 만나보고 여러분 그들과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또 그들의 약한 믿음을 더 강화시켜주고 또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피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불타는 사명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로. 그래서 바울이요 이 끊임없이 로마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로마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회가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없는 걸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것은 이 로마 교회가 바울의 마음의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그 로마에 가서 이 로마의 교회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그들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좀 희망이 있어요. 장소를 이야기하니까 저는 아르메니아를 전에부터 아르메니아를 가고 싶다. 아르메니아 알아요? 아르메니아 모르죠? 아르메니아와 조지아를 내가 가고 싶다. 늘 있어요. 가게 될 것 같은데. 왜 그래? 아르메니아가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세계 최초의. 거기는 로마 카톨릭과 관계없는 사도 교회가 지금도 존재해요.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을 했습니다. 313년에. 근데 301년에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온몸이 기독교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구역에 사람 거주지가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아르메니아인은 거주지가 따로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 왜 아르메니아인 거주지가 따로 있는가? 유대교 교주, 이슬람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아르메니아인의 거주가 따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내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르메니아에 가서 수천 년 된 그 역사가 있는 그곳에서 말입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지킨 그 사람들의 그 뭡니까? 그 믿음의 그 뭡니까? 믿음의 향기를 좀 느끼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고 싶은 거는 로마의 사도들의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일어난 교회인데 그들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말입니다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어 주고 저들의 믿음을 좀 강화시켜주고 그런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줘갖고 지금 막혔다 그랬어요. 막혔다. 여러 번 가려고 했다 막혀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한평생 살면서요 하고 싶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있고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뭐 특별히 뭐 크게 뭐 노력하거나 인내하지 않아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여기 책임이 따르고 의무가 따르고 노력을 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루 종일요 나 침대에서 뒹굴면서 스마트폰에 유튜브나 보고 뒹굴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해야만 일을 내팽개치고 하루하고 이틀 그렇게 하면은 뭡니까? 사회에서 낙오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낙오자가 돼버리죠. 해야만 되는 일을 우리가 해야만 되는 일을 우선을 하고 싶은 일은요 적절하게 내가 통제를 해야 됩니다. 통제해야 되죠. 여러분 학생은 뭔가 하면은 공부하는 걸 학생이라고 하는데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임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해야만 되는 내팽개쳐 하고 싶은 일만 하게 되면은 뭡니까? 대학교도 상당히 죄송합니다. 저기 지방 후진대 갈 수밖에 없어. 아무리 머리 줘도 소용이 없어요. 머리 좋아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해야만 하는 일 위해서는 자신을 통제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만 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또 해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뭐 교육이 필요한 거잖아요. 교육이 다 하고 싶은 대로 요사이 엄마들은 하나밖에 안 나니까 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요. 식당에 가도 막 떠들고 뛰어다니고 한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요 사회에 가서 제대로 말입니다 사회에서 적응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왜? 어른이 되면 책임이 따르고 의무가 따르는데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요 뭡니까? 피해를 주는 거예요. 통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해야만 되는 일을요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정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건 엄청난 여러분 풍성한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을 좀 거창하게 말하면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땅에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명이 다 있어요. 여러분은 사명을 발견을 해야 돼요. 그 어떤 분은 말하기를 제가 최근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다 사명이 있는데 마치 여러분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아이스크림을 갖다가 냉장을 계속히 냉동에 처박아 놓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사명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어떻게 하는가? 그걸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시고자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활동합니다. 사단은 영적인 실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역할 적에도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유혹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뭘 하겠습니까? 사단은 말입니다 빼앗는 자입니다. 파괴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빼앗는 거예요. 사명을 회수하는 겁니다. 사명을 갈기갈기 쪄놓는 그 역할을 여러분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본능에 따라만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그 일, 여러분 그거 집중해야 됩니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 여러분 말씀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거 다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감동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일을 그렇게 살면 우리는 결코 인생을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소망이 있었는데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잖아요.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로마는요 세계 중심이니까, 여러분 세계 중심이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로마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이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위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1세기에 여행하는 것이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돈만 있고 건강만 있으면은 24시간 안에 다 갈 수 있습니다. 다 갈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갈 수 있고 남미도 갈 수가 있고 다 갈 수 있어요. 24시간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1세기 때는 교통이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걸어서 가거나 말입니다. 아니면 배를 타고 가는 게 가장 빠른 배를 타고 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지금같이 뭡니까? 동력 있는 배가 아니에요.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배가 사람이 노를 저어야 되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요. 지금은 일기예보를 봐서야 우리가 뭡니까? 준비할 수가 있죠. 그 당시에 무슨 일기예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행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엄청 위험한 일이에요. 때로는 말입니다, 건강에 있어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여행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게 로마서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안부를 전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년 후에, 그러니까 57년에 고린도에서 편지를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냈는데 3년 후에 바울이 여러분 로마에 갔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3년 후에 쫙 로마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뭐 어디 가려고 비행기 타고요 뭐 비즈니스석에서 편안하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행하는 게요 참 힘들잖아요. 비행기 타는 거 쉽지 않아요. 나이 들면은 쪼그리고 앉아서 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정말 힘들고 힘든 방법이지만은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면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 같은 인생을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괴롭고 어려워? 내 광야 같아. 여러분 그러나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셔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사막에 물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가장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뭡니까? 여러분 최선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바울이 그 로마에 가게 됐는가는 사도행전 20장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에서요 한 3개월 사역을 끝내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너무나 핍박이, 배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림 한번 올려주세요. 배 타고 가야 돼요. 배 타고 가야 되는데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배를 못 탔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저 육로를 통해서 저 왼쪽 보세요. 왼쪽 육로를 통해서 지금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육로를 통해서 배를 못 타니까 핍박이 심하니까 육로를 통해서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은 네아폴리. 저 네아폴리 제가 갔다 왔는데 저 네아폴리에 가서 이제 뭐 거기서 저 유럽이잖아.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배를 타야 돼. 아시아가 바로 트로이.
성경에는 들어와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와라고 되어 있는데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목마 아시죠? 거기까지 배를 타고 가는 건 트로아. 거기까지 배를 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뭔가 또 배를 타고 어디 가는 건가? 여기 루기아를 거쳐서 저기 배를 타고 밀레도까지 가. 밀레도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25장에 보면은 밀레도에서 에베소가 가깝습니다. 에베소.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요 에베소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오라 그럽니다. 왜? 느낌이 뭔가 하면 이제 마지막이야. 여러분 한번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예수를 믿고요 함께 교회를 세우고요 눈물로 함께 지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 밀레노에까지 오게 합니다. 밀레노가 항구거든 저기요. 오게 합니다. 거기서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느낌이 마지막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작별을 저 밀레노에서 아쉬운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갑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면은요. 근데 그 3, 4정 끝내고 예루살렘 돌아갔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굉장히 환난을 받습니다. 환난을 받고 또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체포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발을 당해갔고요. 고소를 당해갔고요. 거기 뭡니까? 죄수의 미결수지요. 재판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재판을 받게 되니까 로마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꿈이 로마로 가고 싶은데 점점 좌인하고 체포가 되고 재판을 받게 되고 거기서 3년 동안 뭡니까? 구금을 당합니다. 3년을 구금을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자꾸 뭡니까? 로마는 점점 멀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라 3년 동안 구금을 당하고 재판을 받으면서 오히려 뭡니까?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판을 받을 적에 여기 뭐 내용은 제가 집에 가서 25장부터 쭉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3장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쭉 읽어보고 요는 뭔가 하면은 사도행전 25장 11절과 12절 하반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11절 12절 하반절에 보면 제가 그 하반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 내가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내가 로마의 황제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소는 뭡니까? 베소는 총독이에요. 그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에 총독을 보내서 통치하게 하거든요. 베소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네가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너희가 미결수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에게 갈 것이다. 지금 총독이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제가요 계속 지금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요셉을 설교했잖아요. 요셉이 뭡니까? 노예로 팔려가고요. 그 다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깊숙하게 던져지는 겁니다. 요셉의 꿈과는 현실은 점점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고 우리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오히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감옥에서 바로의 왕에게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여러분 다스림을 받지만 상황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우리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기간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감옥에 던져졌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뭡니까?
이때는 뭡니까? 이제 나를 의지할 수 없고 사람을 믿을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시간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이요, 배를 타고요, 제가 볼 때 바울이 배 타면서 돈을 냈을까 안 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성경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려고 그러면은 다 돈을 엄청나게 돈을 마련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죄수의 몸으로 가니까 자기 돈은 안 쓸 거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그래서 배를 타고요,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도요, 큰 뭡니까? 지중해에서 큰요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그 여러분 가운데서도 폭풍은 일어납니다. 그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명이 있는 바울에게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 바울 때문에 거기 배에 타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문에요,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의 가족이,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생명을 얻고 여러분 때문에 구원 얻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무사히 도착했고요, 사도행전 28장 16절에 아까 읽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였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바울은요, 감옥에 가지 않고 연금 상태에 있었죠. 연금 상태. 자기 집 바깥으로 못 나가요. 그러나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거기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셨습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이 이런 방법으로 로마에 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막힌 길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여시려고 하면 열린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수많은 계획이 있고 인생에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희망을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목적과 계획이 선하다고 한다면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목적하고 계획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일 수가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로또에 당첨되어서 노후를 편하고 하고 싶은 낚시만 하고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꿈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 나는 나를 위하여 돈 쓰는 걸 자제하고 그 돈으로 구제하고 그 돈으로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내가 필요한 직장을 구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에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주신 겁니다. 그걸 발견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단은요, 여러분 우리가요 미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이런 방해하고 그렇게 합니다. 바울이요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은 자기의 어떤 욕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로마로 가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이루려고 하면은 그 사명은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여러분, 하나님의 폭풍도 있었고 여러분 체포와 재판도 있었잖아요. 그거 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려면 장애도 있습니다.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주목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점점 더 멀어진다 할지라도 더 이 시간이 멀어지는 시간, 여러분 체포가 되고 감옥에 가 있고 재판받는 게 꿈과는 멀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시간이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망해버리고 아이고 뭐 하나님 뭐 함께 하신다고 했더니 내가 잘못 믿었나 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시간 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시간으로 채우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힌 길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막힌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희망을 접지 말고 여러분 계속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이런 막힌 길이 열리는 은총을 입는 여러분 될 수 있다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꼭 가슴에 새기고 그런 삶을 여러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아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